오늘 얘기가 사실은 조금 재밌기도 하고 한번 좀 곰곰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 같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에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돌아가신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님 친척, 어머님 형제자매들 외가 뭐 쫙 다 아무도 안 믿으시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도 제가 아는 분 때문에 갔는데 그분 말고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티피컬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를 것인가라는 싸움이 되게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는 스틸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이 오가다가 보면 제일 많이 기독교인들이 당황스럽고 또 보편적으로 장례식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부모에게 대해서 대단히 불효하는 것이, 그런 것의 효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종교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 같으니라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로 연장이 되어지냐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안 믿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부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 이제 이게 되게 큰 이슈 중에 최근에 많이 없어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슈는 좀 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반대로 교회 안에 어떤 그런 흐름이 있냐면 기독교는 부모를 제대로 효도하는 효도의 종교다라고 주장하셔서 그걸로 교회를 운영하시고 그걸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부모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기독교의 여러 가지 명령들 중에 조금 부차적인 것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교회,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셔도 제사도 안 지내고 장례식 할 때도 좀 소홀히 하고 가볍게 예를 치르는 그런 종교에 속하나요? 이 두 개는 되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 깊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늘같이 5계명에 못을 박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안 해버렸으면 사실은 깨끗하고 깔끔하게 우리는 그냥 그래, 그게 중요하지 않아, 우린 결국은 다 뭐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고 뭐 이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그냥 성경의 얘기대로 따라가면 좋을 텐데 성경이 덜컥덜컥 이런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특히 10계명에 5계명에 못을 박아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낼 건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제사를 드리거나 장례식에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이런 충돌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겪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청년들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이제 요즘에는 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전에 한참 다닐 때 이성교제나 결혼에 대한 특강들을 할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강의가 끝나고 상담을 하러 오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냐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게 맞냐, 그렇지 않느냐, 부모님께 순종해서 사랑하지만 결혼을 기다리거나 결혼하지 않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을 제법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한 이 명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우리 부모가 반대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입장들을 취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0계명의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이 말은 어떤 의미이고 또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가,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꾸려나간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워나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하고도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가 가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인데 그랬을 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몇 가지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5계명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계명 안에 전체적으로 10가지 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그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특징들을 한번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뭘 하지 말아라라는 게 지배적으로 많아요. 그죠? 1, 2, 3계명 다 하지 말아랍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죠. 내 앞에 뭐 다른 것을 뭐 새기거나 이러지 말아라. 말아라. 뒤로 가면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아라가 많아요. 근데 유독 이 10계명 중에 2개는 긍정문이라는 거예요. 되게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얘기해요. 뭐죠? 지난주에 다루었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말아라가 아니라 지켜라.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10계명들이 몸을 하지 마라, 조심해라, 소극적인 명령들이라면 4계명, 5계명은 적극적인 계명에 속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5계명이 시작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4계명 얘기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 2, 3계명이 사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면 사실 4계명은 중간 다리 정도 역할을 하고 5계명부터는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문제들을 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계명의 위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살인하는 것이 있죠. 간음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의 무게와 살인하는 것의 무게하고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게 무겁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잡아가지는 않죠. 그죠?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시대랑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잡혀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범법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살인을 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무게가 다르죠. 살인을 하면 우리는 그거에 그러니까 그건 법을 어긴 것이니까. 근데 오늘 10계명을 보면 그렇게 따져보면 분명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무게가 더 나가고 그거는 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뭐를 더 앞에다 세웠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더 앞에다 세웠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먼저 온 게 더 무거운 것이냐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그게 어떤 의미들을 갖는 것은 맞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난주 다루었던 4계명의 맥락과 대단히 비슷한 지점에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강조된 것이냐? 그게 아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죠? 우리가 다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져야 될 삶의 태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면에서 4계명, 5계명은 왜 6, 7, 8, 9, 10계명보다 앞에 놓여야 되냐면 6, 7, 8, 9, 10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입니다. 살인은
한다 안 한다가 명확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 사실 더 깊게 적용을 하시긴 하셨지만 산상수훈에서 어쨌든 간에 그것은 마음의 문제든 실제의 문제든 간에 그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구체적인 행동과 마음의 태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뭐에 더 가깝냐면 삶의 방향이나 태도나 리듬에 관계되는 것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근본적인 태도에 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계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초되어져 있어 내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정해놓고 그 원칙 위에 강론들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앞서 있는 것이 맞고 그런 면에서 더 들여다보고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의 문제가 다른 모든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 앞에 놓인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어떤 기초가 되는 문제이고 다른 계명들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어떤 것인가 얘기를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목적어, 누구를? 부모를. 두 번째, 동사, 뭡니까? 공경하라 이겁니다. 자, 왜 부모를 공경할까요? 일반적인 그런 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경 읽기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보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도 효는 부모를 존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만인지상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덕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이것을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런 거죠.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가 없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부모가 없는 경우는 뭡니까?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갔어. 내가 망나니로 막 살 때는 이 계명을 몰랐어. 모르고 살 때 몰랐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뒤에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 앞에 섰을 때 뭐가 남아요? 어떻게 공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게 나와요?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연옥 뭡니까? 중간이 있다는 거죠. 중간.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바치면 여기서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 똑같은 멘탈리티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이미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혹은 잘 섬겼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도 여전히 뭐가 남아요?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남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게 맞다라는 게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묘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연옥이라는 것도 비슷한 멘탈리티 안에서 주어져요. 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 사람에게서는 효도할 만한, 생각해야 할 만한 부모가 없어요. 그럼 이 계명은 이 사람한테는 되게 실제적이지 않잖아요. 무의미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10계명에 5번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 5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들이 정말 그런 걸까?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어쨌든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 심지어 살아계시지 않는 분에게까지 정성을 다하라고 얘기하는 명령인가? 그것이 핵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도가 모든 삶의 원리 중에, 삶에 지켜야 될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종교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입니다.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식일에는 거룩하지 않은 일, 종교적이지 않은 일, 신앙과 관계없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현상에 주목하는 거지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은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기초해서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태도들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꽤 오랜 시간, 저도 아직 몸에 그게 배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되게 좀 쉽지 않은데, 특히 이제 부모님을 멀리 떠나서 살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더 어려워요.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떤 위치를 취하고 싶고 그게 편하냐면 무조건 엄마가 얘기하시는 거를 그냥 들어드리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마음도 편하고 그분도 좋아 보이고 별로 반박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는 항상 옳은가? 아버지는 항상 옳은가? 이런 고민에 부딪히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어머님이 컴플레인을 하시거나 뭐 얘기하시는 것을 어머니 편에서 주로 들어드리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입장들을 취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예민하게 어머님 편에 있다 보면 어머님이 컴플레인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머니 편을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머님이 컴플레인하는 게 대단히 기준도 없고 순간순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 편을 몇 번 들어드렸는데 한 주 있다가 졸지에 어머니 편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해, 그 사람의 태도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 주가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랑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나만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머님하고 그 사람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편을 들어드렸는데 한 주가 못 돼가지고 그 편을 들어주는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뭐지? 뭘 깨닫게 됐냐면 연세가 많아지니까 우리 엄마가 이것도 들으실 텐데 아기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화, 고정된 개념 중에 되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항상 옳을 것이다. 그분들은 항상 옳기 때문에 자녀들은 무조건 그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런 태도들을 되게 많이 취한다라는 거예요. 아빠나 엄마는 너희들보다 그래도 옳아, 괜찮아 라는 태도들을 누그러뜨리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안식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말씀 드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자리에서 내가 그 아이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 훈련하는 게 대단히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게 되게 중요한 실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여태까지 십계명이 내려오는 얘기대로 가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대단히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하고 차별을 두어야 합니다. 부모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어서 그분들 역시 우리처럼 온전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어머니 날이죠. 어머니 날을 얘기하면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요. 엄마는 다 엄마하고 엄마기 때문에 다 완전하고 슈퍼맨인가? 엄마는 엄마기 때문에 항상 헌신적이고 엄마는 엄마기 때문에 항상 지혜로운 자인가? 그런데 이 말이 대단히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이게 누구를 제일 힘들게 만드냐면 엄마들을 제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들여다보세요. 제가 남자라서 이 부분은 자꾸 여자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는데 아기를 낳으니까 아기가 그냥 마냥 예쁘신가요? 엄마가 되니까 아기를 무조건 사랑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 깜짝 놀래요. 어쨌든 남자들은 아기를 10개월 동안 자기 몸에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되게 힘든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낳으니까 그 아기가 아플 때 자기가 동일하게 아픈 그런 느낌도 가지고 그렇기는 해요. 그거는 맞아요. 남자들보다 훨씬 더 탁월해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면 무조건 다 아이들을 다 사랑하고 무조건 헌신적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 엄마도 여자였어. 우리 엄마도 소녀였어. 우리 엄마도 사람이었어. 맞아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엄마를 그렇게 신화화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더 이상 엄마와 대화하지 않고 엄마가 있는 문제로 같이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당신 엄마니까. 당신 엄마니까. 그래서 이 비겁한 짓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못된 아들, 딸이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잘합니까? 남편들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전들을 하게 될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신앙적인 시각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엄마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편해졌으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부모님이 오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이 그분들은 완벽하고 그분들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마음에 대단히 품으십시오. 그 말은 단순히 내가 부모님한테 거역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라기보다는 뒤에서 조금 설명하겠지만 그것보다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부모님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마음을 열고 어떻게 그들의 얘기를 듣고 대화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던 것과 똑같이 부모님과 저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조금 얘기를 더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갖는 한쪽 극단은 뭐냐면 절대적인 권위를 부모에게 부여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면 딱 끝난다. 부모는 항상 옳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상 숭배로 미끌릴 수 있는 한쪽의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의 정반대에는 뭐가 놓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부모들의 생각과 판단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 부모님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 세상은 모두가 다 동등한 것이야. 부모건 자녀건 누구건 상관없이 다 각자의 의견이 있고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표출하고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순종이라는 말은 대단히 고리타분하고 적절하지 않은 말이야. 현대에 어울리지 않아라고 도전하는 정반대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진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의 권위를 말하고 공경을 말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되게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그런 억압의 산물이고 전 근대적인 그런 산물이다라고 성경조차도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각자의 인권을 말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권이 있고 우리는 우리들의 인권이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권리가 있고 동등하게 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모든 권위들을 말하는 것, 그것은 들을 필요 없어라고 갑니다. 권위를 말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억압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젊은 친구들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꼰대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극단의 조화를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성경의 얘기가 이 조화를 말한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저는 그게 성경이 고유하게 신비하게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삼위일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면서 셋입니다. 계산이 안 되죠. 분명히 각각 달라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성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을 내려보내놓고 아들이 죽음 앞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고 그 아들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자신의 눈을 닫고 어두움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도 아들한테 함부로 못해요. 아들이 만약에 거역했다면 끝끝내 따르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왜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이 세 분은 다 다르지만 어느 타이밍에는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성령님은 아들에게 순종합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모습이에요. 기독교가 서 있는 기초에 삼위일체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정신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세 분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강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서로에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기초예요. 핵심이에요. 그들은 서로 사랑으로 서로에게 순종합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근데 또 하나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러면 그냥 하나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은 달라요. 어떨 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떨 때는 아들이 성령님에게 명령합니다. 성령이 아들에게 순종하고 아들은 또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성경이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꺼낸 게 뭐냐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해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자기 몸을 들여서 교회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풉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신랑 신부 얘기로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결혼식 혹은 주례를 하게 될 때 이 본문을 되게 좋아합니다. 부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고 자녀의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이 좀 되게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떨 때는 제가 조금 어렵고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를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어머님과의 저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 아님을 먼저 얘기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위치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부모의 위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리타이어 하시고 시간들이 지나가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여겨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녀들도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느 시간에는 남편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시간에는 아버지나 엄마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시간에는 내 자녀가 어느 틈엔가 그 자리에 놓여지는 시간이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누가 그 자리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의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 속에 대단히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 권위를 줌으로 그에게 사랑으로 순종해야 될 어떤 시간들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끌고 간다라는 것들을 되게 진지하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필요해요. 근데 권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 그게 권위로 주어졌다면 그 권위에 기쁨으로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냐면, 부모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대로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가정의 그런 분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점점점 많이 들어옵니다. 자, 한국도 요즘에 그렇다 그래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30% 이상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퍼센테이지가 30%가 넘었다 그래요. 전체 인구에. 그게 뭐 결혼을 안 하는 비혼을 선택했던, 아니면 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던, 어쨌든 간에 혼자 사는. 그리고 아마도 이 수치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부부가 아니고 가정을 이루지 않고 혼자서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이제 설교할 때 엄청나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미국에 와서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꽤 오랫동안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떤 걸 발견했냐면, 미국 교회가 여전히 되게 가정을 되게 중심으로 교회가 굴러가는구나라는 것을 되게 많이 발견했어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가정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걸 발견하게 됐냐면, 그 가정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간이 되게 외롭겠구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모양을 취하고 그걸 권장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말이, 그 선언이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설교하기도 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없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얘기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주신 것을 축복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 고정되어 있고 부모님은 늘 그래 나는 자녀야 라는 고정된 관계로 여기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관계가 축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헤아리십시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노릇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헤아리시고 축복으로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 특별히 주 안에서 공경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부모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불편하시지 않게 해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깊게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 틀린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가슴 아파하며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될 것들을 애써 수고하시면서 관계를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라는 이 말이 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닫고 단순히 그저 그분들을 따르는 것 이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공경은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되 그 권위가 바른 권위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분들 곁에 있어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가 떠올랐어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마을에 효자가 있었다 그래요. 엄청나게 소문난 효자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뭘 그렇게 잘하길래 효자인가 라는 게 궁금해서 밤에 몰래 훔쳐봤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어떻게 잘하길래.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녁이 됐는데 효자라고 소문난 이 친구가 엄마가 주무셔야 되는 이불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먼저 막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효자라고 들었던 모든 기준들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막 반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효자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소문이 틀린 거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마더스데이 카드 주고 갑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밤마다 어머님 이불에 먼저 들어간 것은 이 어머님이 추운 걸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불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님한테 마구 반말을 하는 것은 꽤 오래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님이 그런 상황들 속에 이 어머님이 자기 먼저 죽은 자기 남편을 기억하면서 그런 관계들로 이 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래서 효자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디에서 부딪히냐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나 모양들만 본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깊게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힘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깊게 한번 씹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공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사나 그들을 위한 기억과 연민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나의 뜻에, 그리고 마음에 들거나 그런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을 배우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가 나머지 계명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인격적인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자리로 먼저 가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게 어떨 때는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누구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순종할 준비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5번째 계명으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주신 말씀의 뜻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나는 어떤 것인가, 내가 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지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단순히 무난하고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더 깊게 우리들에게 주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 조금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이며 살 것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맺어진 관계들 속에 순종해야 될 것들, 우리 마음에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순종해야 될 것들, 주님을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표면적으로나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그분들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건강한 관계들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한 주, 그런 출발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